그냥 살아.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 그냥 살아. 야, 인생의 소소한 거에서 행복을 느끼면 되지. 야, 그냥 토끼 같은 자식 보면서 살아. 근데 여기 허전한데, 야, 다 허전한 거야. 빨리 자식 보면서 살아. 야, 술이나 한잔 해. 술이나. 그러다가 정말 운이 좋으면 병원에서 죽음을 진단해 줍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6개월 사실 것 같습니다. 충격이에요. 그 다음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야, 얘기 들었어? 홍길동이 걔 시한부 선고받았대. 마치 자기들은 시한부 아닌 것처럼. 아니, 시한부 아니냐고요. 우리가 시한부 아니신 분, 시한이 정해져 있다고요. 다 시한부인데 그 기간을 알게 된 사람이 있을 뿐인데 그 사람을 불쌍해. 그 사람은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라도 있잖아요.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라도 있어요. 6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태어난 순간부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산다는 건 죽음에 한 걸음 가까워지는 거고, 생일이라는 것은 죽음에 1년 가까워진 거예요. 이거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우리는 다 시한부예요. 자, 시한부 6개월, 3개월 선고받은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놀아. 그럼 뭐라 그래요? 저 한심한 것. 야, 임마, 3개월 뒤에 생이 끝날 거면, 6개월 뒤에 생이 끝날 거면 좀 삶을 정리해야 하지 않겠니? 자기는, 나는 아직 선고 안 받았어. 나는 당분간 그냥 더 살래. 돈 버는 거에 명예, 인기, 권력 뭐 이런 거 죽기 전까지 자식한테 한 푼 더 물려줄래. 그나마 자식이 없으면 어쩌면 더 다행이에요. 왜?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식이 있으면 죽는 순간까지 내 자식에게 10,000원이라도 더 물려줘야지, 이러다가 자기 삶에 대해 생각을 못하고 죽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럼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40살까지는 잘 살았어요. 안 돼? 열심히 하면 돼. 진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뭔가를 결심을 하고 뜻을 품고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면 막 되는 거예요. 자, 뭐가 되고 싶었냐면요, 성공하고 싶었어요. 성공해서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제 분야에서 인정받고 좋은 사람과 가정을 꾸려서 남은 인생을 잘 살 계획이었어요. 근데 27살에 그걸 다 한 거예요. 정말 제가 성공하기 전에 저를 좋아해 준 분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제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요. 27살에. 그게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고 가정 꾸리고.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을 잘 살 생각이었는데 27살부터 살 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최소한 40년은 살아야 되는데, 근데 왜 내가 허전하지? 원래 부모님 말씀대로면, 선생님들 가르침대로면 나는 지금 행복해야 하는데 왜 허전하지? 그걸 안고 살다가 도저히 더 이상 그 상태로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주변에 막 상의를 해봐도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야, 내가 참 좋은 분과 가정도 꾸리고 내 분야에서 인정도 받는데 내가 이게 지금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한데 왜 이런 거야?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얘기해요. 야,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아닌 것 같은데. 인생이 어차피 그런 거면 나 이때까지 왜 열심히 살았어? 제가 40살 때까지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적당한 행복을 누리며 살라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엔 너무 열심히 살았거든요. 아니, 난 더 행복해지고 싶어. 더. 이 허전한 거 싫어. 쓸쓸한 거 싫어. 이 자식 이거 네가 배불러서 그래 임마. 아닌데 분명히 뭔가 더 행복한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마침 그때 또 회사도 어려워져서
견딜 수가 없어서 결혼도 그냥 깨버리고 회사도 모르겠다고 뭐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냥 떠났어요. 한 2년 넘게 혹시 나는 자극이 필요한 사람인가? 결혼이 안 어울리는 사람인데 결혼을 해서 내가 문제였나? 나는 결혼이 안 어울리나 보다. 그래서 좀 자극적으로 막 살아봤어요. 술도 마시고 놀고 취하고 막 이렇게. 한 2년 넘게 그 짓을 해봤더니 더 쓸쓸해요. 더 허전해요. 아니야, 이것도 아니네. 그래서 한 2년 넘게 그 짓을 하다가 멈췄어요. 이건 아닌 걸 제가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진실한 결혼 생활도 여기 뭔가 메꿔주질 못해. 자극적으로 살아봤더니 그 공허함이 더 커져. 이거 어떡해? 그때 내가 도대체 왜 태어났지? 사춘기 때 했어야 하는 고민을 40살 때 했어요. 대신 시작하고 나서 멈추지 않았어요. 사춘기처럼 누가 말린다고 멈추지 않았어요. 끝장을 보려고. 과연 신은 있나? 나를 만든 신이 있나 없나? 있다면 분명히 나에게 원하는 게 있을 텐데 그게 뭘까? 죽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종교 싫어. 나한테 답을 줘. 교회 가봐, 성당 가봐, 사원에 가봐. 그런 거 다 싫고 설명을 해주라고요. 명확하게 명쾌하게 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세미나는 창조주와 인간이라는 제목입니다. 창조주가 있는가? 자, 그 중에 첫 번째 강의, 창조주는 정말 있는가? 이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은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뭐 다양한 번역본이 있지만 저희는 이제 오늘 표준 킹 제임스라는 번역을 쓸 텐데요. 뭐 어떤 책을 쓰던 상관없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책에서 저는 제가 궁금해하던 답을 찾았습니다. 명쾌하고 명확하고 딱 떨어지는 답을. 오늘 그 답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오시자마자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네. 설명을 해달라고요. 이런 거 말고 이런 건 다 나중에. 네. 자, 이 책은요 사람이 쓴 책이 아니다가 결론이에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만 본 게 아니에요. 메이저 종교, 주류 종교는 다 파헤쳐 봤습니다. 다른 종교 서적도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오래 걸리지 않아 다른 책을 다 밀쳐내고 이 책 하나만 공부했습니다. 이유는 이 책의 시작입니다. 첫 페이지 첫 줄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오케이. 자, 일단 만들었다고 하는 신이 있다면 난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겠다 이거예요. 자, 성경 합격. 여기 이제 1번에 놨어요. 자, 그 다음 책 모든 종교 경전들 다 뒤져봤어요. 여러분 그냥 기초 있잖아요. 내가 우주와 인간을 창조했다. 이게 없어요. 있는 책도 있었어요. 뭐 증산도 도전이라는 책은 있어요. 근데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없어요. 내가 이 우주와 너를 내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었고 이런 이유로 만들었어 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책이 인류 역사상 이거 한 권이에요. 여러분 지구상에 종교가 많잖아요.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많잖아요. 그 종교 경전들 중에 내가 우주와 인간 너를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었고 이런 이유로 만들었다라고 사실이든 거짓말이든 이 얘기를 하는 책이 이 책 한 권이라고요. 지구상 인류 역사상에. 안 이상해요? 저는 원래 몇 개를 놓고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한 권밖에 없으니까 비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책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자,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만들지 않았으면 진리를 몰라요. 제가 음악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 음악을 어떤 생각으로 왜 만들었는지 저밖에 몰라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평론가나 팬들이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건 다 짐작이에요. 만든 사람만 아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갤럭시 전화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애플이 아이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왜? 만들었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이거 레고인데요. 사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질러 놓고 나갔는데 밖에 나가서 돌아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야, 바람이 불어서 우연히 이렇게 조립이 됐나? 여러분, 아니면 이걸 어떤 봉지에 넣고 막 흔들어요. 딱 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보는 순간 우린 무슨 생각을 해요? 누가 만들었어? 이거 누가 조립했어? 왜? 우연히 이렇게 되기엔 너무 복잡해, 이거예요. 여러분, 뭔가 복잡하면 그거 누가 한 거예요. 복잡한 건 우연히 안 돼요. 자, 우리가 이걸 왜 누군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냐면 너무 복잡해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요. 뼈가 있고요. 그 사이로 신경이 지나가고요. 그 사이로 혈관이 지나가고요. 거기에 장기들이 들어가고 그걸 근육이 덮어요. 여러분, 이걸 다 합치면 여러분 몸이에요. 만든 존재가 있다 없다. 아니, 이거 만들었다면서요. 아니, 당연히 만들었지. 이게 어떻게 우연이 돼? 이거는요, 우연히 되기엔 너무 복잡해요. 자, 그 중에 혈관만 봅시다. 여러분, 이 심장이 뛰어서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죠? 1분에 80번 정도 뛰는데요, 규칙적으로 뛰어요. 여러분, 이거 불규칙하게 뛰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부정맥이라고 해요. 자, 이 심장이 1분에 80번 뛰는데 어떻게 뛰는지 아세요? 의사들한테 여쭤보세요. 여기에 전기 신호가 갑니다. 펄스가. 그 전기 신호 때문에 이 심장이 아이고 이렇게 뛰는 거예요. 1분에 80번. 이 전기 신호가 1분에 80번 가는데 이게 어디서 와요? 의사들한테 여쭤보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왜 물어봐요? 이럽니다. 모든 의사가. 왜? 몰라요. 그 전기 신호가 뇌랑도 연결되어 있지도 않아요. 도대체 누가 어디서 이 전기 신호를 보내냐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온몸에 퍼져 있는 혈관에 피를 돌립니다. 한 사람 몸 안에 있는 혈관을 일렬로 이어붙이면 지구를 2바퀴 반 감습니다. 한 사람 혈관을요. 야, 하나님이 어딨어? 아우, 그 마음 약한 애들이, 꼭 겁 많은 애들이 종교 믿더라. 1분에 80번을 누가 뛰게 해주는데? 잠잘 때 숨 누가 쉬게 해주는데? 성경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욥기 38장 5절. 너희의 눈을 높이 들어 올리라. 그리고 누가 이러한 것들을 창조하여 내놓는지 보라. 누가 그것에 치수들을 부여하였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펼쳤느냐? 자, 이게 네 몸을 보고 그래도 내가 있는 걸 모르겠다면, 이렇게 복잡한 게 내가 없이 유지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자, 또 기회를 줄게. 하늘을 봐. 왜? 하늘에 치수랑 측량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태양하고 지구 사이가 1억 4,800만 킬로미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게요?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면 여러분 우리 다 타 죽어요.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어요. 이 간격이 정확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그냥 있어도 어려운데 지구가 시속 1670km로 돌면서 이 간격을 유지해야 돼요. 돌면서. 그것도 어려운데 이렇게 돌면서 태양 주위를 또 돌아야 돼요. 그게 공전인데 10만 킬로미터예요. 시속 10만 킬로미터로 태양 주위를 자전을 하면서 돌아야 돼요. 자, 이것도 어려운데 이 와중에 태양 자체가 시속 72만 킬로미터로 도망가요. 그걸 자전하면서 공전하면서 쫓아가야 돼요. 이 거리가 멀어지지 않게. 세 번째 별이 우리가 앉아있는 지구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안 흐트러지죠? 시속 72만 킬로미터로 돌아다니는데 왜 다른 별과 안 부딪히죠? 이 복잡한 게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유지가 되죠? 우리에게 아주 쉬운 용어가 있어요. 뭐냐면 프로그램이라는 용어예요.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면서 프로그램이 뭔지 알아요. 말로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해놓으면 그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자, 이걸 만약에 누군가가 프로그램 해놨다고 하면 그대로 될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대로. 그걸 성경은 말로 붙들고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내 얘기로 이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프로그램 해놨어, 이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89절 91절 히브리서 1장 3절 오 주여 당신의 말씀은 영원토록 하늘에 확립되어 있나이다. 그것들은 당신의 법령들에 따라 오늘날까지 지속되나이다. 이는 모든 것이 당신의 종들이기 때문이니이다.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지탱하고 계시느니라. 뭘로? 말로, 언어로. 프로그램이요, 프로그램. 여러분, 프로그램이 있으면 무조건 프로그래머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으면 누가 짰을 거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을. 입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걸 막 일부러 모른 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뻔한 얘기인 거예요. 너 살다 보면 어느 날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무서울 거야. 그때 제발 나를 찾아, 나를.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마. 아무리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성공한 사람, 사람이잖아. 그 사람은 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삶의 문제를 위로받고 싶은 게 목적이라면 여러분 여기 안 오셔도 돼요. 위로는 다른 종교에도 많아요. 등산에도 위로가 되고요, 친구랑 술 한잔해도 위로가 되고요, 영화 한 편 봐도 위로가 됩니다. 위로를 원하시는 거면 오늘 여기 오실 필요가 없고요, 해결하시고 싶으면 오늘 여기 오시길 잘했어요. 왜? 성경 말고는 해결책이 없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1절 12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아들들에 관하여 장차 일어날 것들을 나에게 묻고 나의 두 손이 할 일을 나에게 명하라.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것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노라. 나 바로 나의 두 손이 하늘들을 펼쳤으며. 내가 널 만들었어. 나한테 물어봐. 제발 나한테 물어봐. 그냥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에요. 자, 네가 혹시 안 믿을지 모르니까 내가 너랑 이 우주를 만들었다는 걸 증명해 줄게. 이 책으로, 성경으로. 어떻게? 내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 책에 미리 써놓을게. 만약에 다른 종교 경전에서도 이렇게 해놨으면 그 책도 믿어.
지구상에 있는 책들 중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써놓은 책이 있으면 그거 신이야. 믿어. 없다면, 이 책밖에 없다면 제발 나를 믿어. 이게 하나님의 설득하시는 방식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2절 23절 48장 5절.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이전 일들과 그것들이 어떻게 될지를 보이게 하여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선언하게 하라. 너희가 신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나는 그것을 무려 시작부터 너에게 선언하였노라. 그것이 일어나기도 전에 내가 그것을 너에게 보여주었노라.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나의 우상이 그것들을 행하였고 나의 조각된 형상과 나의 주조된 형상이 그것들을 명령하였도다. 아니, 이런 친절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래, 알아. 못 믿겠지. 이 세상에 종교가 많지. 무슨 신, 무슨 종교, 무슨 교 많지. 너희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책에다가 미래의 일들을 써놔서 이 책이 진짜 내가 쓴 책이라는 걸 증명할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써놨으면 너희가 우리 조상님이 해주신 거야, 부처님이 해주신 거야, 무슨 누가 해주신 거야, 너희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책에다 써놓을게.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라는 민족을 택하셨어요. 유대인을 왜 택하셨냐면 유대인이 너무 예뻐, 이게 아니고요. 똑같이 예뻐하시는데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인구가 적어서 유대인을 택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 팔레스타인, 이슬람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왜? 똑같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다만 유대인은 증인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골라서 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일 위주로 쫙 써놓으신 거예요. 몇천 개를. 근데 이제 이걸 증거로 보여드리면 좋은데, 요즘 그 중동 문제가 너무 예민한 문제가 되고, 마치 제가 이걸 예언과 성취, 이거 이렇게 된 게 이루어졌어, 이렇게 된 게 이루어졌어, 그러면 이제 제가 어느 한쪽을 편드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실 유대인의 역사를 잘 모르시니까 그냥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그걸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요, 이 온 세상, 이 모든 나라들을 한 정부가 다스릴 거래요. 에이, 말이 돼? 여러분, 이미 봤잖아요. EU. 여러분, 그 유럽 나라들이요, 서로 안 좋아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무지하게 싸웠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나라들이 지금 한 정부예요. 옛날엔 EC, 경제 공통체만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외교, 군사, 그냥 한 나라예요. 그렇게 서로 싫어하는 나라들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한 정부가 됐는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유로화를 쓰게 됐는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박진영 씨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 경제학자들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요? 저는 안 돼요. 여러분, 한국이랑 일본이랑 중국이랑 같은 화폐를 쓰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세정책, 화폐정책,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은 한 정부가 될 거라고 그냥 써놨어요. 앞으로 미래에 3년 반 정도를 한 정부가, 그 중에서 한 지도자가 온 세계를 다스릴 거라고 딱 쓰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80억 명을 한 정부가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인도랑 중국인데, 중국을 예로 들어봅시다. 여러분, 중국에서 가장 많이 발달한 기술이 뭔지 알아요? 사람 찾는 기술이에요. 박진영 어딨어? 얼굴 인식 기능이 세계 최고입니다. 13억, 14억을 다스리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중국을 비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중국이랑 저 사업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해 큰일 납니다. 또 잃으시면. 박진영이 중국 욕해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기술이 발달됐다 이겁니다. 야, 여러분, 80억 명을 다스리려면 누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게요? 몸 안에 칩을 박는 거예요. 누가 칩을 박아요? 여러분, 그 칩을 안 박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게 하면, 예를 들면, 자, 이제 현찰 거래 못해, 신용카드로만 거래하세요. 그러면 신용카드 다 써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자 이제는 신용카드도 안 돼요. 무조건 이 칩으로 거래하세요 라고 하면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받는 사람들 있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달 돈을 쏴주면 돼요. 그 칩으로. 여러분 UBI라고 들어보셨어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Universal Basic Income이라고, 여러분 세계가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심지어 어떻게 해요? 부자들이 다 로봇 써서 일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노동자들은 더더욱이 일자리가 없어져요. 이런 체제를 유지하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잔뜩 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기초 생활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게 UBI예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다 검토에 들어간 정책이고, 예. 심지어 일론 머스크는 뭐라 그랬어요? 야, UBI 말고 UHI로 해야 돼. Universal High Income. 돈 시원시원하게 많이 줘야 돼.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 5절, 7절, 16절, 17절. 짐승에게 엄청난 것들과 신성 모독들을 내뱉는 입이 주어졌더라. 그리고 42개월 동안 지속되는 권능이 주어졌더라. 또 모든 종족들과 어족들과 민족들을 거느리는 권능이 그에게 주어졌더라. 그가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그들의 오른손 안이나 그들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니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자, 여러분, 그 전 세계를 다스릴 사람을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손에 표를 받아야 한다. 미국의 한 기업이 직원들 몸속에 쌀 한 톨만한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이식했습니다.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한 IT 기업,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칩 파티. 주사기를 이용해 직원 85명 가운데 원하는 41명에게 엄지와 검지 사이 쌀 한 톨 크기의 칩을 이식합니다.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을 이용한 칩을 통해 건물 출입은 물론 컴퓨터 로그인, 간단한 결제까지도 손만 한번 들면 해결됩니다. Imagine being able to travel without a passport or worry about losing it. You just hold your hand up and all the documentation comes up.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요 2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2000년 전에 손에 뭔가를 받아서 물건을 사고 판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요. 2000년이 아니라 200년이 아니라 20년 전에도 힘들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했다고요. 이걸 써놓은 거예요. 2000년 전에. 한 정부가 될 거야. 짐승이라는 어떤 인간이 전 세계를 다스릴 건데 한 놈 한 놈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하니까 손에 표를 받아서 물건을 사고 팔게 할 거야. 아니 여러분 이런 책이 없어요. 지구상에. 2000년이 아니라 100년 된 책도 없다고요. 이런 걸 누가 써놔요? 아니 제가 이 책을 공부하고 나서 어떻게 다른 책을 공부하냐고요. 이런 내용을 봤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경전, 다른 종교 책을 어떻게 봐요? 이 책 뭐지? 이거 뭐야?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자, 사실은 성경에 보면요, 옛날에 진짜 한 사람이, 한 지도자가 온 세상을 다스렸던 적이 있다고 나와요. 그게 왜 가능했냐면 모든 인간들이 같은 언어를 썼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나와 있어요. 예, 그게 님롯이라는 사람인데 온 세상을 다스렸죠. 이유는 뭐예요? 언어가 같았다. 그래서 언어가 같아서 한 인간이 다스리니까 힘을 합쳐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안 되겠다. 서로 말 안 통하게 하자. 그래서 언어를 서로 못 알아듣게 만들어서 지금 200개의 나라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다시 한 정부가, 한 지도자가 온 세상을 다스리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언어의 장벽이 없어져야 돼요.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